이삭이 이제 막내를 축복 기도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이삭이 마음에 드는 에서를 축복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사기 당해서 막내 야곱을 축복 기도를 하고 맙니다. 맨 처음엔 많이 황당했을 테고, 그리고 또다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하신다는 것.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자기 잔꾀를 부리고 고집을 부려도 역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 싶으신 일,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르르 떨고 생각을 바꿔먹죠. 그래서 오늘 28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삭은 먼저 야곱을 축복 기도할 때에는 그건 쏘가서 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자기의 중심을 담아서 마음껏 야곱을 축복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제 이 질문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도 몇 번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에서는 제껴놓으시고 막내인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질문이죠. 예?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인간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보통 뭐 이렇게 대답하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예?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한 거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좀 더 생각해 볼 거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경륜만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일까? 혹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서는 제껴놓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조금이라도 좀 있는 건 아닐까?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정이고 경륜, 그럼 뭐 할 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어떤 이유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뒤집어서 표현하면 에서가 선택받지 못한 이유가 에서 자신에게도 조금은 있을 테고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조금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 에서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를 믿음의 대를 이어갈 리더로 키우려고 축복기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굳이 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생각을 확 바꿔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마음껏 야곱을 축복하게 된 데에는 어떤 이삭도 깨달은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뭐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에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고,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쫓아갔다는 거죠. 이걸 조금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가치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보는 나의 견해가 가치관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아니면 뭐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이 세계를 보는 눈이 바로 세계관이죠. 세계는 어떻게 전개하고 결국 끝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역사를 보는 눈을 또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인생관이라고 하죠. 이게 관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덤벙덤벙 살다가 보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떤 세계관, 어떤 인생관, 어떤 가치관, 그리고 어떤 역사관 바탕 위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정확히 무슨 인생관이다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여하튼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자기 삶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결국 어떤 인생관이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10년 살면 10년 달라지고요. 30년 뒤에는 또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에서와 야곱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었을까? 에서는 뭐예요? 사냥하고 돌아오다가 배가 무진장 고팠거든요. 근데 야곱이 팥죽 끓이고, 그 요리도 잘했나 봐요. 네. 팥죽을 끓이니까 냄새가 탁 피우니까 그 배고픈 데에다가 팥죽 한 그릇 좀 먹었으면 하고 내놓으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마.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뭐 명분은 무슨 명분이냐. 명분이 뭐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명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돈 한 푼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장자가 뭐가 되든지 그거이지 지금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뭐 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야 난 모르겠고 뭐 언제 돌아가시는지 사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180살에 세상 떠났으니까 아버지는 그러니까 뭐 언제일지도 모르고 차라리 지금 그냥 팥죽 한 그릇이 훨씬 낫다. 그거 생각한 것이 에서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그건 별로 생각 안 하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가치관의 차이죠. 그런데 야곱은 뭡니까? 당장 아무런 소득이 없는 장자의 명분에 자기가 끓인 팥죽을 안겨서라도 그놈을 빼앗고 싶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갖고 싶은 열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지. 여기에 두 사람이 차이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의 가치관은 flesh oriented pers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flesh, 이 육체 지향형의 인간이에요. 이 육체적인 본능이라든지 배 채운다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거 인간의 몸의 육체에 만족해 하는 것을 지향하는 어떤 인간관인가 하면 이 야곱을 말한다면 당장 육체는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만 spirit oriented person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영적인 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진 존재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향이 그랬다는 것이지 완벽히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야곱도 여전히 육적이고 13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인간적인 요소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성향 자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에서는 굉장히 이 육체나 본능에 쫓아가는 것이고요. 출발점은 똑같아요. 그놈이 백지한장 차이죠. 하지만 출발점은 똑같을지 몰라도 성향이 혹은 비전이 보는 눈이 조금 1도 각도가 틀려진 것이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각도가 여기서는 각도가 1도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1도 차이는 1mm 밖에는 각도가 차이가 안 날지 모르죠. 하지만 우주 공간으로 뻗어서 쫙 가보세요. 그러면 수십만 킬로미터의 거리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더 쭉 가면 수백만 광년의 차이도 날 수 있는 거죠.
동의하세요? 오늘 되게 어렵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바꿨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전에는 난 무신론자였으니까요. 뭐 절에는 올라갔지만 절에 다닌다고 뭐 거기 신 믿는 건 아니니까요. 보통 그래요. 절에 다닌다고 뭐 유신론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일종의 철학이고 뭐 종교관이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죠. 30, 40년 동안. 근데 그 고등학교 때 나하고 똑같은 무신론자였던 친구가 지금 3, 40년 지나고 나니까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에서와 야곱이 맨 처음에 출발점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출발해서 살아가느냐, 이 인생 전체가 끝 도달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에서하고 야곱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목사님이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마 에서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원에 뭐 하러 올라가요? 요즘은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기도원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으러 가잖아요. 은혜 받으러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예배 축도 끝나기 전에 빨리 뛰어나가요. 왜 그럴까요? 식당에 밥 떨어지면 안 되니까. 식당에 밥 떨어지면 안 되니까 먼저 가서 줄 서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축도, 목사님의 축도가 진짜 뭐 목사가 축도한다고 뭐 축복이 오겠냐? 믿어야 안 믿어요? 별로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뭐 축도한다고, 이게 축복 기도 아니에요. 축도 맞잖아요. 이건 선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목사가 개헌해서 선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 과연 이 축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믿는 사람 몇 프로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없지요, 별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조금 일찍 나가가지고 줄 빨리 서가지고 밥 빨리 먹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이게 에서파. 야곱파는 뭔지 아세요? 야곱파는 뜨겁게 기도해요. 축도 다 받고 난 후에도 밥이 식을지라도 상관없어요. 간절히 오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또 10분 더 기도하고 식당으로 가는 사람이 야곱파. 이해가 되세요? 예배 시간에 남들 찬송 뜨겁게 막 불러요. 그런데 꼭 뭐 찬송 불러야 은혜 받나?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누구 찬송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다 알아요. 뜨겁게 부르는 사람은 야곱파. 찬송 부르는데 그 열망과 갈망을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 주신다고 믿으니까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네? 그런다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뭐 가만히 있다고 은혜 안 주시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에서파. 글쎄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란 말이에요. 근데 100% 공감은 안 해도 한 80%는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럴 거다 참. 하나님도 갈망하며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지, 믿음으로 와서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뭐 주실람 주시고 말람 마시고 그러고 기대도 안 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까? 아무리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닐 것 같지 않아요? 나라도 그렇게 안 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부흥회 뭐 자주 다니진 않아요. 뭐 봄, 가을로 한두 번씩밖에는 안 다니는데 가서 부흥회 할 때도 보면요. 그래요. 어떤 교회는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칠까봐 뚫어지게 이렇게 보면서 말 끝날 때마다 뭐 아멘 소리 지르는 건 아니에요. 속으로 아멘, 아멘 해도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요. 정말 이렇게 던지면 스펀지에 물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쑥 들어가는 게 느껴요, 마음속에.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면요. 이 꼭 벽에다가 테니스 공 던지는 것 같아요. 팡 튀어나와요. 팡 튀어나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하기도 힘들고 도대체 먹히는 건지 안 먹히는 건지 알아들은 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 3일 집회하고 나면요. 진액이 다 빠져서 이번에는 내가 정말 기도를 너무 많이 안 하고 가고 부흥회 인도했나 보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대해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힘들어요. 예?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요즘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이 예배, 설교 전에만 들어오면 예배 안 늦었다고 생각해요. 예? 특별히 개신교 교인들은 설교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설교만 들으면 예배 다 드렸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설교 이전에 예배에 들어가는 데서부터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의 선언부터 여기 이 부분이 다 예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이 교제하는 이 순서가 다 진행이 돼야죠. 어떤 사람은 설교 끝나면 그냥 일어나 나가요. 예배 끝났다고요? 예배 안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헌신의 찬송을 부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도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도망 미리 못 가겠네요. 믿음이에요. 믿음. 에서는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의원을 찾아갈 타입의 사람이죠. 마치 아사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사왕의 기록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사왕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을 구하였더라. 그래서 죽었다. 그게 열왕기서에 기록에 있지 않아요. 정말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적 추구의 열망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에서는 flesh oriented person이고요. 야곱은 spirit oriented person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중간 결론을 한번 맺어보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에서팝니까? 야곱합니까? 예? 정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 만큼 아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아멘 하고 간절히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동의하는 아멘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중에 그렇습니다 주님, 장로님의 그 기도가 제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꼭 끝에 가서만 아멘 하는 법 없어요. 중간에 기도 중에 이건 정말 나의 아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자가 야곱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더하실까요?
아마도 분명히 에서와 야곱의 차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에서를 제끼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도 야곱의 열망, 즉 영적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갈급하는 사람이 완벽한 존재 아니에요. 야곱처럼 허물이 많은 존재이고요.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형편없이 모자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야곱하다 그래서 완벽한 믿음을 가진 존재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하루도 못 삽니다 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를 야곱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야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뭘 그렇게 갈망하세요? 여러분 요즘 뭘 그렇게 찾으세요? 특별히 우리 40대 남성계, 6남성계 회원 여러분, 돈 좀 더 벌고 싶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죠. 이제는 자꾸 늙어가니까 좀 주름살도 조금 몇 개 없애고 더 예쁘고 지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40대, 50대 여성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0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아무리 죽어라고 벌려고 해도 벌지 못하는 게 바로 돈이에요. 예? 내가 노력한다고 돈이 벌립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노력해야지요. 많은 노력한다고 돈이 다 벌릴 것 같으면 세상에 부자 안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국 명심보감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작은 부자는 조그만 부자, 그저 밥이나 먹고 이렇게 좀 부유하게 사는 작은 부자는 근면으로 만들어지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그랬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큰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부자, 그걸 인생의 목표로 두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오케이, 아멘, 그런 거고요. 안 주시면 있는 곳에서 자족하면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소리라는 게 얼마나 잠깐 사이에 사라지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최고 그리고 내일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기라는 게 더덥지 않아요. 예. 아무리 목에 주름살 없애고 해봤자 60 할머니가 20대 되겠어요? 죽어도 안 돼요. 지난 주간 동안 우리 친구 고등학교 동기 녀석들이 밴드에 누가 올렸더라고요. 밴드에 올렸는데 난 그걸 오늘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밴드에서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유명한 영화 배우들 20대 얼굴과 70대 얼굴을 비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카톡에 찾아가면 있을 것 같아요. 어디든가. 우와, 그렇게 멋있던 사람이 70대 되니까 할아버지 그냥 다 쭈그렁방아지. 20대 그렇게 예쁜 여배우가요. 70대 되니까 그냥 마귀할멈처럼. 아유,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한국의 할머니들은 늙어도 이뻐요. 진짜라니까요. 저 미국 할머님들 보세요. 밤중에 잘못 만났다가는 아주 기겁을 합니다. 새빨갛게 칠해가지고, 이 얘기 괜히 했네요. 그냥 넘어가죠. 여기다가 뭘 희망을 두겠어요? 네? 나이 들어가면 다 늙게 돼 있는 거고요. 안 들리게 돼 있고 안 보이게 돼 있는데요.
소망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두시겠어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두시고 영생에 두시고 천국의 소망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후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나한테도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요. 참 육적인 사람도 가끔은 영안이 열릴 때가 있는가 봐요. 가끔은요. 근데 영안이 열려봤자 이미 때는 늦은 거지요. 슬플 뿐입니다. 예,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릴 때 그걸 꽉 잡아야죠.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고 통곡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쭉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 몇 가지가 바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그리고 막 가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요. 그 보물 때문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가서 자기 재산 다 톡톡 팔아가지고 와서 그 진주를 사요. 보물이 뭐고 진주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천국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다 없어질 거 그거 말고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자기 있는 것을 톡톡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는, 이게 바로 천국 비유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인 거지요. 영적인 눈을 오늘 밤에 뜨시고, 그리고 영적인 가치, 야곱이 완벽하지도 않았고 의롭지도 않았고 모범적이지도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신앙의 대를 이어갔던 사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We live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걸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Not by sight.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삽니다. 아까 우리 이고현 목사님, 우리 찬양팀 믿음으로 살리라.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 두 번째 차이는 바로 순종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가 잘못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예? 이미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를 했죠. 에서가 누구의 그 동네, 지역 동네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서 세상에 여자 둘을 데리고 와서 한꺼번에 마누라 삼았잖아요. 이게 뭐 기겁을 할 노릇이죠. 하나도 아니고.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삭이나 리브가가 이 에서가 결혼하는 거 동의했을까요? 했을 리가 없죠. 동의를 했을 리가 없어요. 이삭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살, 40살에. 왜 그렇게 노총각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습니까? 왜 결혼 못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여자한테는 장가 안 보내려고 마음을 작정을 했으니까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종시켜가지고 저기 같은 동족 여자 리브가를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천천히 시집가는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 거룩한 결혼.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런 생각과 리브가 어머니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며 40살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의견 상관없어요.
옆집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동네에 이쁜 여자들이 있는데 그냥 장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간 거죠. 지고 집대로 장가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이 4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아까 읽은 건데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햇사람의 딸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햇사람의 딸들 누구예요? 며느리 둘이잖아요. 며느리 둘. 햇사람의 딸들이 며느리죠. 이 리브가의 며느리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나도 헷갈리네.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 둘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으니까 그 햇사람의 딸 둘이 바로 리브가의 며느리 둘이죠. 한꺼번에 이방인 여자 며느리가 와갖고 우상숭배하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46절 다시 읽어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내 삶이 싫어졌다는 게 뭐예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살기 싫다는 게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에서가 이방인의 딸들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믿음의 가문에서 이방의 문화를 이렇게 이 가정 속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집안 이 족장의 부인인 리브가는 살맛이 밥맛도 없고 살맛도 없는 거죠. 근데 저 야곱마저 그런다면 난 정말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넌덜머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엄마 리브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야곱은 빨리 저쪽으로 가서 우리 동족하고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런데 6절 여러분 한번 볼까요? 6절 봅니다. 6절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봐요? 에서가 지금 아버지가 야곱을 그쪽으로 보내면서 너 이방인 여자하고 장가가지 마라 하는 걸 지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8절 또 봐요. 에서가 뭐요?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본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 둘을 아내로 삼고 살기는 해도 여전히 아버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막내 저는 보고는 그쪽에 가서 장가가고 와라. 그리고 보내고 또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나 엄마가 자기 아내들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뭐예요?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장가 또 간 거예요? 장가를 갔는데 누구? 이스마엘의 딸을. 이스마엘의 딸이면 누구예요? 네, 이삭의 배다른 형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는 관계가 뭐예요? 아주 좋은 관계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너무 괴롭혀가지고 아브라함 시절에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서라는 놈이 도대체 생각이 없는 애예요. 그 딸을 데려다가 또 했으니 얼마나 복잡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에서가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인생 살다가 보면
밤낮 실수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지만 실수는 할 수 있으되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고치면서 다시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괜히 고집 부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부모님의 마음에 들겠다고 한 번도 의논하지 않은 채 지그 집대로 또 데려다가 또 마누라 잠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는 것조차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조차도 지고 집대로 다 한 거지. 맨 처음에 결혼도 지고 집대로 했고 물어보지도 않은 채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아내 맞이하는 것도 지고 집대로 하고 그러고도 부모님 기뻐하시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정한 순종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법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여기가 있는데 우리는 부모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엉뚱한 짓 벌리고 있으면 더 속상한 거죠.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바로 이 점에 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야곱은 비록 실수도 많고 다 했지만 가라 그러니까 갑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다시 돌아오기는 합니다만 한평생의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정말 그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타박타박 그 어려운 길들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시련 속에서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는 침상머리에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떠나는 성자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에서 야곱의 차이 두 가지. 오늘 이 밤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고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리라 결단할 때 사실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평생에 야곱이 걸어갔던 복된 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려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3절 4절 야곱에게 주신 축복 기도가 오늘 내게 주시는 축복의 기도로 믿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단순한 성경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야곱처럼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 영원한 소망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비전과 꿈이 영원한 것을 갈망하며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놀랍게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